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입니다. 보게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다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대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시간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이제 새로운 2026년을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제목을 적어가며 또 기도하며 찬송하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들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밤이 되어서 목이 좀 잠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을 때 목사님 어디 아픈가 그래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 그리고 제자들의 두 가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모습이고 제자들의 두 가지 모습은 두려워하는 그러한 두 가지 모습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봅니다.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날 해가 저물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추측을 하는 것은 워낙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기 때문에 자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봅시다 라고 한들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자주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었는데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대로 제자들에게 우리 그대로 이 배를 빼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사람들을 무시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만 그날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는 이제 건너편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어지고 아마 배 뒤편으로 예상이 되어지는 배의 고물에 예수님께서 누우셔서 그곳에서 베개를 베셨는데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아마 지금도 윷놀이 하느라고 얼마나 열정을 쏟으셨든지 또 하루 종일 또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또 김해까지 또 갔다 왔었습니다. 아마 지금 벽에 하나씩 주고 잠깐만 누우세요 그러면은 금방 잠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실 수도 있을 건데 예수님 그만큼 하루 왼종일 성실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잠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플 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아픈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배가 고플 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배고픈 게 어떤 건 줄을 아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니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셔야 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이죠. 제가 오늘 김해 갔다 온 이유는 정말 기가 막힌 일 때문에 제가 김해에 갔다 왔습니다.
저하고도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신데 어저께 목사님 가정에 부고 소식이 왔는데 19살 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19살인데 19살. 하도 기가 막힌 일이라서 가족들이 정리가 안 된다고 첫날에는 문상을 받지 않고 둘째 날 오늘부터 이제 조문을 받는데 이제 노회 목사님들이 시간을 정해서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정사진이 교복을 입고 있더라. 너무 목사님을 닮았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이 기적입니다. 진짜 큰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아유, 그냥 오늘 내 옆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사모님은 많이 우시고 목사님은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대. 그런 모습을 보고 와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얘기를 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잠깐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고이 잠들어 있는데 예수님을 깨웁니다. 좀 주무시게 놔두지 왜 깨웠을까요? 갑자기 광풍이 불어온 것입니다. 광풍이 불어왔다. 여러분, 광자가 붙었을 때는 그냥 이게 보통 바람이 아닌 것입니다. 엄청나게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광풍이 부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이 움직이기 시작하겠습니까? 물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파도가 되어서 배를 흔들어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그 바람이 큰 파도를 일으키더니 그 물이 배에 들이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막 수습을 하는데 수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피곤하셨다는 거죠. 일부러 잠자는 척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끔 애들 재우려고 잠자는 척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러면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진짜 피곤해서 잠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너무 마음이 급박하다 보니까 예수님 좀 일어나서 좀 이거 좀 어떻게 좀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깨웠는데 그때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다도 잠잠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의 사역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다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갑자기 일어난 광풍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그들이 가진 두려움을 원어로 이야기하면 데일로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데일로스. 이 데일로스. 두 번째 두려워하는 모습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때 두려움을 포보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포보스. 뭐 그냥
한번 따라해 본 겁니다. 뭐 이거 못 외워도 됩니다. 저도 봐야지 압니다. 데일로스, 포보스. 단어가 벌써 다르죠? 의미도 좀 다릅니다. 어떤 의미가 다르냐? 데일로스. 그러니까 첫 번째 두려움은 이 급박한 상황, 위험한 상황에 압도되어 있는, 그래서 생기게 되어진 두려움.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공포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진짜 두려움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무서움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포보스라고 그렇게 읽어야 되는 두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두려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근데 두 가지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물에 잠기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 그런 예수님을 봄으로 가지게 되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요, 우리는 경외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가지는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가지게 되어지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두려움은 상황에 압도당해서 가지게 되어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가지게 되어지는 두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상황에 따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저는 한 번씩 이런 상상을 좀 해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거친 목소리로 화가 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어찌하여부터 시작. 그렇죠. 근데 화가 좀 덜 난 것 같아요. 우리는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착해서 좀 화난 거 연기를 해버려도 잘 안 되네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겠다.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래듯이 이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 한번 그런 느낌을 가지고 또 한번 읽어볼까요? 부드럽게 달래듯이. 자, 요건 잘할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부터 시작.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너는 믿음이 없나? 와. 어떤 목소리를 말씀하셨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뭐가 좀 있으면 좋겠다?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 믿는 믿음.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옛날 일들 참 잘 기억하는데, 이 상황은 조금 제가 좀 잠이 좀 살살 왔을 때였는지 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상황인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부산 영도에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산 영도에 사셨는데, 이제 할아버지 댁에 갔다가 제 기억으로는 할머니랑 갔을 때 이 기억인데, 지금 헷갈리는 게 삼촌들하고도 한번 요런 데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그게 있냐면, 옛날에 그 통영에도 그게 있었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뭡니까 남방산 공원이 있는 데서 저쪽에 그 건너편으로 이 배가 배 뭐 이렇게 그 무슨 배죠 이렇게 하는 배 노젓는 배 예, 권사님 있었죠. 예, 옛날에 그거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뭐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통영에 놀러 오신 분들이 이제 배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살면서 바다 처음 보고 배도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이 그 거리 얼마 안 되는데 지금은 다리까지 낮아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건널 수 있도록. 근데 매립하기 전에 그보다 훨씬 더 폭이 좀 넓었죠. 그때 그렇게 해서 배 한번 타보는 거예요. 바다에 한번 딱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탔던 배는 어디 있냐면 부산에 자갈치 시장 있는 그쪽에서 반대편이 뭐냐면 할아버지 사시는 영도거든요. 골로 또 왔다 갔다 하는 배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었는데 그 배는 사람이 젓는 배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통배 그런 배였어요. 제 기억에 어머니하고 같이 탄 것도 같은데 권사님 혹시 저 같이 타셨었나요? 아닌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제가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할머니하고 그 배를 탔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이제 손자가 왔다고 배 한번 태워준다고 이제 그거 한번 태워준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날씨가 별로 안 좋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살짝 이제 저녁 때쯤 됐었어요. 그러니까 깜깜하고 뭐 이제 완전 깜깜한 건 아닌데 이제 거의 막 해가 질랑말랑 이러고 있고 근데 날씨도 안 좋은데 비도 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가 그냥 버스 타고 집에 가면 될 건데 그 왜 어린 저를 그 배를 태워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헷갈리는 게 우리 삼촌들이 태워줬나? 왜냐면 그쪽에서 삼촌들이 맛있는 거 사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튼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바깥에서 진짜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뭐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그 상황이 그 배 바깥으로 창문 바깥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때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해요. 어렸을 때 그런 상황 같으면 좀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 한번 선교사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함께 이제 돕고 있는 탄자니아의 배진우 선교사님하고 한번 이제 목사님들 수련회가 있어서 동해안에 갔는데 동해안에 갔는데 동해 바닷가 왔으니까 낚시를 한번 해야 된다고 배 낚시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가 잡히는데 그랬더니 가자미 잡힌대. 가자미 잡으러 가야 된다고 배를 타는데 배가 진짜 이 파도가요 뭐 동해안이라서 그런지 그날 따라 그래서 그런지 진짜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다 겁이 나가지고요 다 이렇게 하는데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그 배진우 선교사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랬었는데 배 처음 타본 사람들은 무서워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태어나서 배 처음 타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날 전혀 무섭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죠. 예. 뭐 그 전에 뭐 타이타닉 영화 같은 거 그런 거 봤으면 제가 무서웠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랬냐면 누가 타자고 그랬어요? 누가 타자고? 할머니가 타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할머니가 제가 우리 집에 장손인데 장손 뭐 어떻게 되고 막 위험하고 그러면 그 배 타자고 했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타자 했겠어요? 타려고 해도 타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위험하면 타지 마라 했겠죠. 근데 할머니가 타자고 그래서 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할머니가 타자 했으니까 뭔 일이 있겠나? 할렐루야. 네. 근데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살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계실 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배 타고 가자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냐? 별일 있겠어요? 별일 없겠어요? 별일이 있어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누가 가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나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자 해서 따라가면요 괜찮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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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명하시거든 여러분 안심하고 가세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괜찮아요. 예. 그거 예수님 믿는 믿음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더 합니다. 저는 극장에 그렇게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은 극장 가는 거 좋아해요. 근데 극장에 자주 잘 못 가요. 뭐 시간도 없고 뭐 이렇게 뭐 그게 제일 크죠. 시간이 없죠. 시간이. 예. 그래 이제 근데 한 번씩 보면 이렇게 제가 좀 특이한 게 되게 좋은 영화는요 한 번 더 봐요. 그래서 옛날이 좋았어요. 옛날엔 극장에 한번 들어가면요 아침에 들어갔다 저녁 때 나와도 돼요. 계속 틀어주면 그냥 앉아서 계속 보면 돼요. 우리 학생들 그 이해 안 되죠? 어쩔 때는 두 개를 같이 틀어줘요. 그러면 계속 봐요. 이 영화를 볼 때도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안 보고 중간부터 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중간에도 넣어줘요. 극장에. 그래가지고 뒤에 거 먼저 보고 앞에 거 나중에 보는데 두 개를 같이 보여주는 걸 뭐라고 그러냐 동시상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한 개는 뒤에 거 보고 이제 그 또 하나는 처음부터 보고 또 한 개는 어떻게 하고 앞부분 다시 보고 그렇게 하고 이제 중간에 안 나오고 이제 두 번째 볼 때는 끝까지 보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되게 재밌으면 한 번 더 봐요. 한 번 더 봐요. 아, 근데 배너는 두 번 보려니까 힘들더라고요. 4시간인가 하더라고요. 영화를.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도 있어요. 배너는. 뭐 기억나십니까? 여튼지 간에 저는 좀 영화가 되게 좋으면 그 영화를 한 번 더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제 기억에 한 영화를 극장에 가서 한 5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냥 한번 가서 보고 좋아서 저희 아들하고 같이 한번 보고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보고 제 아내하고 한번 보고 이러면서 한 5번을 본 영화가 있는데 도대체 그 영화가 무슨 영화일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아쉽게도 통영에서는 하질 않았습니다. 통영에 그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 복례극장 다 두드러 부사쁘고 그 다음에 극장이 하나 있긴 있었는데 거기서 상영을 안 했어요. 제가 창원에서 겨우 봤는데 힌트를 드릴게요. 2014년 7월 달에 개봉을 했습니다. 이게 벌써요. 2014년이니까 벌써 10년 지났습니다. 그죠? 영화 제목이 뭐냐면 명량입니다. 명량. 명량. 제가 그걸 한 5번 봤어요. 5번. 극장에 가서. 목사님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야. 이 자꾸 볼수록 자꾸 영화가 막 생각할 게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영화가 한산이고 또 이번에 나온 게 노량인데 1편만 못해요. 명량이 제일 재밌고요. 주는 메시지도 너무 강렬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명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이 두려움을 이긴다. 12척의 배를 가지고 303척의 왜군의 배를 상대해야 돼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뭐가 그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순신 장군이 얘기하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은 뭘까요? 용기. 용기. 그렇죠.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결국은. 그 두려움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뭐 5번을 본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300척을 대항해서, 사실은 300척을 대항해서 12척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한 척이 싸우더라고요. 장군님 타고 있는 배가. 나중에 11척은 저 뒤에서 물러서 있다가 장군님 싸우는 거 보고 갈까 말까 하다 우리도 가자 그랬고 오더라고요. 뭐 진짜로 전쟁 상황이 그랬는지 영화에서 그렇게 그려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지면 조선은 어떻게 되는가? 이젠 일본에게 완전히 다 빼앗기는 것 아니겠는가? 이 나라가 빼앗기면 이 나라 백성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다면 내가 용기를 내야지. 그 두려움의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서 내가 용감하게 저들과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긴다.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저 나름대로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미 이 말씀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또 두려움이 있어요. 예. 아이고, 제가 오늘도 그 장례식 가서 보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야, 우리 성도들 차 조심해야 되겠다. 진짜 차 조심하고 오토바이 조심하고 어딜 가든지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설교를 했는가 이렇게 봤더니 정말 작년 12월 달에 얼마나 나라가 들썩들썩 했었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또 비행기가 또 공항에서 내리다가 또 그냥 있는 사람, 그 비행기 타고 있었던 사람들 다 죽었죠. 미국인 대통령이 누가 된다 어쩐다 그러는데 아이고 저 사람 되겠나 그런데 그냥 얼마나 혼란스럽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년에는 어떨 것 같아요? 좀 올해보다 좀 상황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올해보다 내년에 좀 더 건강할 것 같습니까? 우리 애들이나 그렇겠지. 우리 학생들이나 내년 되면 키도 더 크고 더 건강해지고 살도 찌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되겠지. 근데 저기 뭐 30살까지는 봐줍시다. 40살 넘은 사람들은 어때요? 내년에 40살까지는 아직 뭐 실감 안 나지. 50 넘은 사람들 60, 70, 80 내년에는 어떨까? 좀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좀 걱정되지 않아요? 경제적인 상황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여러분 두려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요 가끔요 제 아내가 드라마 보고 있는 걸 보면요 아, 저 사람 정말 용감한 사람이다. 무서운 걸 되게 잘 봐요. 무서운 걸 잘 보는데 그 무서운 게 뭐냐면 귀신 나오고 그런 무서운 게 아니고 막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었던 일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일들 가운데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범죄라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엔 주인공이 다 해결하죠. 택시 타고 가가지고 막 다 해결하고 막 다 그래 하긴 하는데 근데 막 그런 상황 보니까 막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래가지고 뭐 엊그저께도 보니까 뭐 누가 당근으로 물건을 파는데 애기 엄마가 저기 애기를 가진 임산부가 애기 용품을 다 해가지고 당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송금을 했더니 택배가 왔는데 벽돌이 하나 들어있으면서 벽돌하고 물고기 사진이 있으면 너 낚였다 그러면서 그런 택배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임산부가 너무 화가 나고 분하니까 이제 막 거기다가 막 사이트에다가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막 이러면서 했더니 핸드폰을 해킹을 해가지고 이 여자를 괴롭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뭐 그런 일들 막 내일을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려운 순간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못 넘어가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감당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요, 두려움으로 극복해야 돼요. 그 극복할 수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두려움.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에이구 뭘 그래 두려워하느냐, 너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왜? 됐다, 괜찮다, 내 여 있잖아, 그런 믿음도 없나, 그렇게 달래듯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아멘. 제가 참 많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풍랑 만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 안 타고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요, 예수님 함께 계시는 거하고 함께 계시지 않는 거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애들은 뭐가 두려운지 아세요? 우리 교회 유치부 애들이 교회 오면 저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보는 거 있어요.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우리 아빠 어디 갔어요? 다른 건 안 무서워요, 걔는. 애들은 다른 건 안 무서워요. 누구 없는 게 무서워요. 엄마 없는 게 무섭고 아빠 없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만 무서워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어떻게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러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새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깁시다. 옆에 한 세 사람 이상 얘기해 주세요. 자,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 속의 두려움을 이깁시다. 두 사람 더 인사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 속의 두려움을 이깁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 속의 두려움을 이깁시다. 예, 이제 거의 이제 2026년 이제 한 1분 남았는데 여러분 자신에게도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근심을 이겨보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보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보자. 할렐루야. 두려움이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영화를 봐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새해 여러분들의 큰 복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2025년에 가졌던 모든 세상이 주는 두려움, 데일로스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2026년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가지게 되어지는 두려움,
포보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근심하는 것들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를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하는 문제들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별히 한 해 동안 또 여러분들을 잘 돌봐주셨던 우리 구역장들, 또 구역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생각나는 대로 먼저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가 모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처음 가진 두려움은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광풍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칩니다. 그들이 타고 있던 배를 흔듭니다. 그들 가운데는 평생을 뱃일을 하였던 어부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들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새로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이 알고 있던 그런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들의 믿음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희망찬 새해이고 또 우리는 기대하는 것들이 많은 새로운 한 해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 두려움, 내 육신이 약해짐으로부터 오는 이 두려움, 마음이 약해져서 오는 두려움, 해결되지 못하고 나의 발목을 잡고 나의 목을 죄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한 그 두려움, 해가 바뀐다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이 모든 상황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두려움들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들을 이겨내는, 감당해내는, 결국은 승리하는 하나님을 그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또 예배당을 나서겠지만 당장에 우리에게 급한 일들,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지 세상에 두려워할 것 없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큰아들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건강 주세요.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새해 더욱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저를 단련하시며 정금과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집사님 건강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2026년 고등학교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가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관계에 막힘이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세요. 2026년 중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초등학교에 첫 발을 내딛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성이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한 사람은 고등학생, 한 사람은 중학생, 한 사람은 초등학생이 됩니다. 이 가정에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년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2026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함께 해주세요. 아멘. 우리 가족 건강을 보살펴 주옵소서. 아멘. 신년 감사한 공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2026년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2025년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 감사합니다. 2026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해 동안 함께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새해도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2026년도 동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2026년 이 5년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6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신년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귀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은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먼 곳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장성하여서 또 먼 곳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유학 중인 자녀들도 있고, 군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기반을 잡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애쓰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여튼 올 한 해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